네, 오늘 이 시간 빌레몬서 이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빌레몬의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찬양 은혜 아니면 이건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찬양이 아닌데 그 가사와 음이 참 이게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후렴구를 몰라요, 이 곡을. 그래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가지고 참 모르는 찬양이지만서도 참 큰 은혜가 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네, 울컥하더라고요, 이 가사가.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빌레몬의 용납인데 결국 빌레몬을 볼 게 아니라 결국 말씀 결론부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빌레몬이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받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용납받았기 때문에 정말 오물투성이인 내가 주님이 그 오물투성이인 그 자체로 용서와 또 다른 개념인 용납. 용납은 더러운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게 용납이잖아요. 용서는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지만 용납은 오물 더러운 투성이를 그때 그냥 쿡 끌어안아 주시는 게 용납이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야 은혜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이 가사가 나 은혜 아니면 어찌 나아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어찌 말하리요. 이 가사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빌레몬의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는지를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느끼는 그런 예배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복음이란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그 좋은 소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뿌리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 어떻게 나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900년 초에 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그곳에는 조덕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 굉장히 부유하고 존경받는 대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덕삼이 그 대지주로서 큰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경상도에서 떠돌던 17세 소년, 그 어떤 소년이 그 부모님을 다 잃고 오갈 데가 없이 그 조덕삼 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밥만 먹여달라고. 그래서 그 17세 소년을 이렇게 머슴으로 그리고 또 마부로 들였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이자익.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정말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국의 그 선교사님이 이 동네에 왔을 때 이 조덕삼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대주주였기 때문에 그 조덕삼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거기서 그 조덕삼의 온 가족과 그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조덕삼이 얼마나 그래도 잘 살았는지 조덕삼의 땅에서 소작농을 하던 사람들도 조덕삼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훗날 조덕삼 씨는 자신의 그 재산을 이렇게 10개만 원 주님께 드려서 자신의 땅에 진짜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거를 하나님께 헌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 금산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금산교회는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며 이제 장로를 세울 때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는 지주이자 그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인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장로 후보는 지주인 조덕삼과 그 종인 이자익.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교회는 민주적으로 투표를 했고 투표 결과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모슴 출신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돼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모슴이 주인 위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도시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집에서 장로가 종과 모습이 장로 후보로 나오고 이런 일이 빈번했다기보다는 도시에 세워지는 이제 막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천민 출신이 장로로 뽑히면 그 후보에 있었던 약간 그 신분 자체가 좀 좋았던, 쉽게 말하면 양반 출신은 그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을, 그 마음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게 이제 그 교회는 천민 출신의 장로가 그 담당을 그렇게 섬기게 되고, 하여튼 교회가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가 역사상 한국 교회, 도시 교회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이 금산교회 성도님들도 수근수근 거렸겠지요.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는 단상에 올라서 조용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씨는 머슴 출신 그 자신의 종인 이자익 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날마다 겸손히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예배당에서 겸손히 섬기며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조덕삼 씨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 순간 교회 안에는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 조덕삼 씨를 보고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고, 훗날에 이 조덕삼 씨는 그 금산교회 장로로 세워졌고, 또 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후에 이 이자익이라는 그 장로는 이 조덕삼 씨가 이제는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회자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학교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훗날 이자익 씨가 아마 몇 년 후에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조덕삼 장로는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자신의 종인 이자익을 청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이자익 씨는 이후에 한국 장로교의 최초의 총회장이 되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의 뒤에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조덕삼 장로님이 그릇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자익 목사님이 한국 장로교의 총회장을 연임해가지고 한 2번인가 3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뒤에는 조덕삼 장로님이 겸손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위아래를 허물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에서 새로운 형제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권리, 자존심, 위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용납, 그 용납을 누군가에게도 또 실천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은 바로 그 복음의 용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리고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 사이에 복음을 따라 중재하는 바울, 이들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은 어떤 논리나 어떤 시스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 사람을 그저 하나로 묶어 형제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의 결단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오네시모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여전히 멀어진 관계 속에 놓인 그 사람, 나에게 오네시모가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그를 향해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복음은 저 사람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는 게 이전에 내 눈을 바꾸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에서 가장 무엇을 먼저 바꾸냐? 내 몸에 암덩어리를 낫게 하고, 내 몸에 불치병을 낫게 하고, 내 몸에 뭐가 이렇게 회복되기 이전에, 복음은요, 내 눈이, 내 관점이 먼저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주 그 사람의 과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또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지,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이죠. 빌레몬아, 너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즉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바울은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아, 너한테 상처 준 오네시모, 너를 배신한 오네시모, 네 등에 칼을 꽂은 그 오네시모를 나 바울처럼 영접해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빌레몬에게 물리적 손해까지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이제 과거의 종이 아닌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버린 그 새 사람, 형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너는 오네시모를 보기를 예수님이 너를 보듯이 너도 그렇게 봐야 한다 라고 말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이전에 나에게 잘 했는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반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그가 저지른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예수의 피가 덮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전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덮인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울을 바울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렸던 마가를 다시 동력자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없으십니까? 과거에 나를 실망시킨 사람, 내가 진짜 잘해줬는데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다시 한번 보길 소원합니다. 복음은 단지 나를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눈을 바꾸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받은 자라면 이제는 우리는 전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야. 나는 정말 깔끔해서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야.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그리고 이런 말 있죠. 아이고, 이게 설교 원고에 안 적은 말 하면 안 되는데, 야구 혹시 좋아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아, 진영이 야구 좋아하지. 그 뭐냐 그거야. 그거 뭐냐? 원 스트라이크 아닌데 무슨 너 알잖아. 지금 목소리 무슨 말 하려는지 알잖아. 그 원 스트라이크 몇 아웃 이거 있잖아. 그 원 스트라이크 투 아웃입니까? 이거 맞냐, 진영아? 원 스트라이크 투 아웃이면 아직 안전하지 않아? 아, 너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머리에 맴도는 그 말을 아실 겁니다. 예, 뭐 스트라이크 몇 아웃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 기회 이제라는 거. 투 아웃. 야, 고자님이 진짜 잘하시네요. 예, 투 아웃, 쓰리 스트라이크입니까? 이 네 번 그때 이제 스트라이크 나오면 이제 아웃이죠.
네, 그래요. 제가 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 지금 뭐 투아웃, 쓰리 스트라이크 투아웃이라고. 이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용납받았으니 받아주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덮인 존재로 우리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은 그 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가 지금 학교 도덕 시간이면 제가 쓰리 스트라이크 투아웃 그거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은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은 되기 때문이에요. 나도 됐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잘 아시잖아요. 나도 됐잖아요. 그 사람도 된다고요. 그 사람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덮으면 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납해야 할 때 가장 내 마음에 먼저 부딪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옛날에 그 감정과,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나의 권리, 감정과 권리가 이 마음에서 먼저 탁 부딪혀 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만큼까지 참아야 되는데,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피해자인데,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레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네시모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재산적 손해까지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로 개선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레몬, 네가 받은 상처와 손해 나 바울이 다 책임질게. 그러니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받아줘,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돈이 뭐가 있다고? 돈이 있어도 빌레몬이 더 많은데, 바울이 못 갚을 것도 다 아는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친구 사이 배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대신 책임지는 대속의 사랑으로 나타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울이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대신 갚을게, 그러니 용서해줘, 이것이 바로 대속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바울은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내게로 계산하라. 대속.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 죄를 대신 계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않았고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하셨고 기꺼이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처벌할 권리가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21절이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라. 이 순종, 즉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순종,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네가 피해 받았지만 그래도 받아줘라 하는 이 바울의 이 요청은 단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한테 순종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은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라 하는 이 순종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결단을 행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은 바울에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에요.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복음의 명령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장로님은 당대에 존경받는 지주였고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자기 돈으로 쉽게 말하면 다 세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 그렇게 종살이 하던 그 모습 이자의 이 장로로 성출되었을 때 그 조덕삼 장로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경청합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내려놓은 것은 단지 권리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너는 복음을 위해 과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분노는 정당한 분노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자존심, 그것은 정말 나를 지켜주는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상처, 그 상처는 우리가 복수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상처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받아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권리,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근데 그 권리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든 조덕삼 장로님의 예화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 이 두 번째 대지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가장 떠오르는 스토리는 부부 사이의 스토리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사역 현장 가운데 정말로 진짜 이렇게 그냥 말씀 사역을 할 때랑 성령 사역을 할 때 다른 게 있어요. 성령 사역을 할 때는 진짜 그 깊은 내면을 더 그 가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을 더 깊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만 가르치면 여러분이 알아서 그 뭐 상처나 쓴뿌리나 다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겠지만 성령 사역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알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 가운데 야,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처 하나 없는 가정이 없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기가 더 무서워요. 진짜 그래요. 그냥 한국 기독교 안에서 얘기인 거예요. 제가 무슨 불신자들한테 사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복음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어차피 여러분들 모를 테니까 스승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 스승 목사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 꽤나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한 3분의 1은 다 예언 사역은 다 성도들도 다 해요. 성도들도 그 성도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그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하면 교회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엄청 무서워요. 엄청 엄해요. 저한테만 따뜻해요. 저 말고는 성도님한테도 엄하고 부교육자들은 거의 뭐 이렇게 그 오네시모보다도 혹독하게 이렇게 대하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진짜로 제가 뭐 만날 일 없겠죠. 만날 일 없겠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정 가운데서 젊은 부부들은 제가 그렇게 잘 모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젊은 부부는 다 제 또래다 보니까 근데 나이 있는 가정 가운데서는 그 여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편해요. 여자 권사님 중에 남편이 외도 경험이 없는 권사님은 곽 권사님밖에 없었을걸요. 진짜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내가 그저 조금 그분들 다 불신자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떤 교회 다니다가 또 나중에 이동하기도 하고 다 그런 케이스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다 30년 40년 다 됩니다. 거의 짧은 사람도 10년 다 넘어요. 근데 인간 존재의 한계를 사역을 밑바닥까지 하면 그 밑에 있는 가장 그 더러운 뿌리까지 다 이제 조명하고 복음으로 비추고 사역을 하는 게 우리 사실은 그 성령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 사역자들한테 거짓말하면 나중에 들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데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려면 결국은 제가 어떤 사람이 끝났다라고 보냐면 여전히 자꾸 괜찮은 척 포장을 하면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사역 안 해요. 자꾸 이렇게 나는 괜찮고 우리 집은 건강,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고 뻔히 아는데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면 아직 수술할 때가 안 된 거예요. 수술은 언제 누가 치유되냐?
하나님 마음은 안 든다고 수술 때 벌러덩 누워가지고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왜 곽건선생님 오집사님의 그 우리 목사의 가정의 그 수치스러운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냐. 누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수술을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수술대 앞에 눕는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이 사역 현장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는 정상적인 가정은 없다라는 게 천국 가야 있을 거예요. 천국 가야 있을 거예요. 와, 그게 이제 저희 이게 결론이고,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부강교회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을 하다가 양육을 하고 하면은 그 옆에 아무 정도도 모르는데 저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지금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고 하는 그 교회 중직자들도 있었고요. 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미치겠다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은 죄인입니다. 옛날에 스승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교도소 1년 수감했다가 출소돼가지고 새 사람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뒤집어져 면회 갔을 때 복음 전했을 때 뒤집어져가지고 새 사람 돼가지고 나중에 교회 장로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진짜 근데 훌륭해요. 교도소도 아마 경제사범으로 들어갔거든요. 누구 보증 서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운 분이 그분이 나중에 딱 그분이 한마디가 늘 안 잊혀져요. 목사님, 제가 교도소 들어가 보니까요, 담장 안에 있는 죄인이나 담장 밖에 있는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더군요. 이 얘기를 그 장로님이 직접 자신이 경험하고 하셨는데 저 그게 안 잊어져요. 그러니 담장 안에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이나 목사랍시고 이렇게 누구를 가르쳐드려 드는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오물투성이라고요. 조금도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정상적인 가정이나 이런 건 저는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사역 현장 가운데.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사실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가 이제 방송용으로는 훨씬 더 예화가 적합하지만 스승 목사님 교회는 거기서 지금 권사직분 받은 분 중에 외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곽권사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제가 그 권사님들 중에인데 전체 성도로 하면은 진짜 농담 아니에요. 이게 가정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약 6에서 70%는 그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얘기는 좌절스러운 얘기잖아요. 야, 세상이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복음은 고치더라고요. 복음은 고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계속 바람 펴서 힘들게 하던 어떤 미용실 하는 권사님도 있었고, 이름 되면은 뭐 제가 스토리 다 알거든요. 제가 다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미용실 권사님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미용실 권사님이 옛날에 간증 한번 해주셨을 거예요. 남편이 택시 운전기사 하다가 하다 나중에 예배 드리고 빠찡고 가서 게임 땡기다가 익 하고 쓰러져가지고 반신 중풍 와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미용실 권사님은 미용실 문 닫아놓고 남편 병수발했다는 간증 기억나시죠?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병수발 하고 있는데 숨겨놓은 빚이 또 드러나가지고 2천만 원인가 드러나가지고 자기 딸 K3 승용차 팔아가지고 그 빚 메꿨던 그 간증. 근데 그 남편, 와, 목사님이 또 이제 혀를 내두르면서, 야, 권사님, 근데 그 남편이 진짜로 그렇게 사랑스럽냐고 하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 남편이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해야 될 영혼,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저는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근데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 여자가 남편의 외도의 그 충격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아내가. 예. 근데 복음은 그렇더라고요. 복음은 덥더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잊으셨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자에. 복음은 그 능력을 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권사님한테 뭐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야, 우리 집에서는 엄마로 하니 우리 엄마만큼 팔자 좋은 사람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분이 나가지고 폴짝폴짝 뜁니다. 예. 야, 우리 권사님만큼 이렇게 팔자 좋은 사람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권사님은 네가 내 상황이 되면 알지 하면서 아무도 모른다 내 속 하면서 이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 복음이에요. 예. 우리 상황이 좀 더 좋고 상황이 좀 더 어렵고가 아니라 결국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그래서 복음은 제가 그 권사님들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권사님이라도 차라리 맞바람이라도 좀 폈으면은 제가 뭔 말을 못 하겠는데 평생 남편은 신혼 때부터 그랬대요. 예. 그리고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도 그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예. 평생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람 속을 다 태워가지고 이제 사는데도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럼 뭐 얼마나 빌레몬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평생 당하고 살아야 되냐고. 왜 나만 평생 용서를 해야 되냐고. 왜 평생 나만 참아야 되냐고.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권사님만 좁혀요. 강대상에서 권사님이 죽어야 남편이 산다고. 예, 그리고 그 남편은 교회 한 번씩 오면 어이구 잘 오셨다고. 야, 집사님이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주부 나눠주니까 야 교회가 막 산다고. 그리고 설교할 때 권사님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권사님이 죽어야 산다고.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권사님이 피해자인데 아시죠? 그 교회는 다 그 교회 여자분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여자분은 그 교회 가면은요 많이 맞아요. 보통 남자분들이 속을 많이 썩이니까 그 교회도 거진 90%는 남자분들이 속을 썩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 권사님들만 그렇게 깎으세요. 근데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죽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방금 한 이 예와 이 간증이 정말로 여러 가정의 간증으로 4-5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참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리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죠. 평생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되냐고. 맨날 내가 내 말을 싸워보면 내 말이 결국 다 옳은데 맨날 내 말이 다 옳은데 왜 맨날 내 말이 옳은데 내 말 옳은 말 해가지고 얘기했다가 시끄러 한번 하면 입 툭 지나가지고 말 안 한다 하고 이렇게 근데 복음이 그러하더라고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부활이 임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해 하나도 안 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바로 목회가 그런 거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하도 안 하는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막 이제 나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막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야, 저 왜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그러면 저는 평생 20명입니다. 뭐냐면 주님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에 천사를 보내셨네요. 주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에 천사를 보내셨네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도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목사지. 나중에 제가 혹시 저 사람 때문이다 하면 나중에 설교 끝나고 와서 얘기하시고 목사님 그때 그 5월 23일 날 설교했던 거 한번 유튜브 다시 돌려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새롭게 세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간청한 후에 편지를 단지 그 개인적인 어떠한 1대1의 편지로 끝맺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편지 마지막 단계에 이 요청이 단지 빌레몬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멘.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은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상황을 함께 알고 있고, 그리고 빌레몬의 결정이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편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용납은 혼자서 조용히 감당하는 내면의 결단이 아니라 이 빌레몬의 그 결단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할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 전체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힘이 이 복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과거를 근거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한 사람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바로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집에 모인 이 교회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가 오네시모를 용납할 때 그것은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기적이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 또한 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엔 나중에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이 공동체 안에 또 실패하고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돌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 이 공동체 안에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다시 화해하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신생교회라서 이렇게 크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이라고 본다면 방금 제가 교회를 향해 드린 질문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의 몸,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벽을 쌓는 사람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반드시 품어내는 이 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짧은 편지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시선을 바꾸고 또 한 사람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고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다시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과거를 다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자였고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정말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바울이 말하던 그 음성, 그의 빛을 내게로 계산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를 내게도
내게 계산하라. 반석의 죄를 내게 계산하라. 예수님은 그 대가로 피를 갚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개인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종과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의 모든 차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교회는 예수님의 용납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용납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